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잘 먹어서, 잘 소화하여서 이 한 주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전날 다 세팅을 해놔야 되겠어. 그렇지 말라니까 아주 땀나고 정신이 나. 자, 왜 이게 없어졌어? 오늘은 순서에 맞춰서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성경 66권 어느 한 권 예외 없이 그 어느 한 권 중에 어느 한 장, 어느 한 절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또 신학자들은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마귀가 하는 대사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대사, 예를 들면 욥기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 장면에 그 마귀의 따옴표, 그 따옴표 내에 있는 그 구절,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마귀의 말이지.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필요해서 마귀의 대사를 인용해서 따옴표를 붙였을 뿐이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 중에 이 많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에 단 한 구절도 소홀히 하거나 쉽게 넘어가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성경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늘 얘기하지만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요절, 누구나 암송하는 요절, 그 바로 앞에 또는 그 바로 뒤에 우리가 쉽게 읽습니다. 왜? 너무 유명하니까 그 너무 유명한 구절 앞뒤는 바로 앞절, 바로 뒷절은 우리가 소홀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가 1장 1절 소홀합니다. 그래서 매 성경에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가자. 벌써 예레미야 애가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구절을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플 때 웁니다. 남자가 3번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언제? 태어났을 때. 두 번째? 부모가 돌아가셨어. 세 번째? 하나밖에 모르는구나.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외에는 울면 안 된대. 그럼 어렸을 때 우는 건 뭐 어떡하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애가, 슬플 애자에 노래 가자. 증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시라는 개념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넣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건 시야 그러고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봐봐. 뭐가 차이가 있나? 한글 성경은 이 장수를 줄이려고, 페이지 수를 줄이려고 아주 그냥 빽빽하게 그냥 빈 공간 없이 빈 공간 내버려두면 아주 누가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빽빽하게 다 집어넣었지만 영어 성경엔 얘네들은 종이가 남아 도는지 종이 가격을 생각을 안 했는지 여유 있게 공간을 내버려 두는데 예레미야 애가도 공간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시야, 시. 여러분 시집 봤어? 시집을 보면
공간이 많아. 행을 그냥 무조건 줄여. 무조건 바꿔. 짤막짤막. 아주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행을 바꿔. 왜 바꿀까? 내용이 바뀌니까. 그리고 쉬어가라. 띄엄띄엄 읽어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으면 이게 아니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게 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노래구나. 노래 가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슬픈 노래. 왜 슬플까? 무엇이 슬플까? 무엇이 그토록 슬퍼서 눈물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남자가 3번 울어야 된다는데 그건 요즘 그런 얘기하면 아마 돌 나올 것 같아. 요즘 그 여권 운동하는 분들이 워낙에 목소리가 커져서 괜히 말 한번 잘못하면 이것도 유튜브 나가니까 또 돌 나올지도 몰라. 어찌됐건 사람이 살면서 슬프고 화나고 희노애락 희 기쁠 희 노 화날 때 노 애 아까 나온 슬픈 애 락 즐거울 기쁘고 슬프고 희노 화나고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기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웃기도 하고 배꼽 잡고 깔깔대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오늘 예레미야는 왜 울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불타 망하는 꼴을 보면서 그는 슬피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다가 적어지면 웁니다. 슬퍼합니다. 뭔가 있다가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뭔가 높았다가 낮아지면 슬퍼합니다. 뭔가 되다가 안 되면 걱정, 근심 합니다.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적게 벌면 우울해져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낮아지면 더 높아지지 못하면 남들은 더 높아지는데 나는 높아지지 않으면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걸 보면서 그는 슬피 울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뭐라고? 지난 우리 계속 지금 선지서 오면서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뭐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 수요일날 그랬나? 계속 지금 아마 선지서 가면서 아마 그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야 뭐 그렇게 울 일이 있겠어요? 애국심? 참말이에요. 물론 예레미야가 애국자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건 나라가 망하면서 그래서 애국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하는 나라가 사랑하는 조국이 망했기 때문에 타 민족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울었던 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생겨난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끝내 망하는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도시가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피 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걱정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슬퍼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에 대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지다가 있고 하는 것에 대해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또 그러기 위해 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달라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취직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언제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합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욕보이고 누가 나를 험담하고 다닐 때 우리는 화를 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은 세상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슬픔의 눈물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어떻게 희로애락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야 할지, 무엇에 우리가 분노해야 할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예레미야만 어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예컨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화딱지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뛰쳐나갔어요. 그 화나고 분노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늘 어린 다윗은 이때 10대 초중반 어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얘야 가서 형들에게 이것 좀 전해주고 잘 있는지 좀 보고 오거라. 그래서 나갔는데 저 전방에서 웬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 골리앗이라는 아주 키가 크고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런 장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듣습니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이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욕보이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찌까진 게 뭔데? 찌까진 게 뭔데? 칼이라도 한번 나가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죠. 왕 사울의 갑옷과 칼을 찾는데 그게 맞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칼이 땅에 질질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키도 작고 어리고, 그러니 갑옷도 안 맞고, 그 왜 어린아이한테 아빠의 옷을 입혀놓으면 그런 모습같이 칼도 길어가지고 땅에 질질 끌릴 정도, 허리에 찼는데 그게 땅에 질질 끌릴 정도. 더 재밌는 모습은 골리앗 앞에 뛰쳐나간 다윗을 누가 봐? 골리앗이 봤는데 참 기가 막히거든. 아니 기가 막혀? 어떤 게 맞는 거야? 아니 그래도 삐까삐까한 그 비슷비슷한 장수가 나와도 비웃을 일인데, 그렇게 조그만 어린애가 칼도 하나 없이 창도 하나 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참 기가 찼어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 보면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욕보이는 모습을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삼매탕한 없는 그 거부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는 왕으로서 나갔던 겁니다. 이미 왕이었고요. 왕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달려나간 것이지만, 어찌됐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던 그 다윗은, 물맷돌만 갖고 나갔었던 그 다윗은, 그의 마음의 중심의 마인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욕보이는 꼴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노라 하면서 달려나갔던 겁니다. 거기에 다윗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지만, 내노라 하는 장수들이 있었지만, 아니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에 분노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분노는 했을지 모르지만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것. 오늘 부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일신상의 유익과 불이익을 따지면서 살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그러지 못할 때에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슬퍼하고
무엇을 위해 분노하고 무엇을 위해 기뻐해야 할지 저희들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군에 가 있는 우리 종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